오늘은 지난주일에 예고했던 대로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서 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할례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방 사람들의 남자들조차도 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의 당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만 하는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성기 끝 부분을 표피를 살짝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행하는 호경수술과 비슷한 의식입니다. 문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가장 엄격하게 지켰던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명을 네드라인으로 지키면서 그들은 안식일 계명을 위해서 엄청나게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안식일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켰던 계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자기들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할례 의식이 언제 누구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할례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서약식입니다. 중요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서약식입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바로 이어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시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문맥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언약의 서약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할 때 말입니다. 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뭡니까? 뭐 축하입니까? 뭐 예물 교환입니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의 혼인서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이 혼인서약에서 평생 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함께 극복해 나가며 결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혼인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주례사가 신랑 신부에게 서약에 관한 내용을 물으면 신랑 신부가 크게 예하고 서약을 하면서 혼인서약이 이루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신랑 신부들이 직접 자신들이 작성해서 혼인서약을 결혼식 때 한다고 그래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에 대한 서약의 시간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이 양가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여러 증인들 앞에서 혼인에 대한 서약을 하고 그 서약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증을 하는 의식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면 주례자는 즉시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성혼의 선포로 인하여 신랑과 신부는 드디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혼인서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인서약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약속한 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일평생 동안 성실히 지키겠노라고 하는 공적인 약속이요, 공적인 서약입니다. 그리고 주례자는 그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증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혼인 서약에 따라서 이들이 이렇게 서로 신랑 신부가 서로 각자를 사랑하고 평생 동안 결혼과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서약을 했으니까 이들을 결혼을 하는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서문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자가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에 대하여 뭘 얼마나 안다고, 또 그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들의 결혼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감히 두 사람의 결혼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례자가요, 신랑과 신부의 무엇을 믿고 두 사람의 결혼을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례자가 믿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의 의사로 서약을 한 이 혼인서약, 서로 죽기까지 평생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떤 시련과 고난도 함께 이겨가며 결혼생활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겠노라고 굳게 다짐한 신랑 신부의 이 혼인서약 한 가지를 믿고 주례자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이들의 결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언약의 서약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그 언약에 참석하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그들 자신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며 살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할례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언약에 믿음으로 동참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게 되는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례자가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에 따라서 결혼을 선포하듯이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이들이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느라고 선포하시는 바로 그 선포식이요, 그리고 신고식입니다.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례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고, 물론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할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받았고, 모세도 받았고, 사도 바울도 받았고, 베드로도 받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받았던 그 중요한 할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세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었느냐? 할례와 세례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남자의 피를 흘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남자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피를 흘리는 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는 피의 언약이고 피의 의식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할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고도 영원한 할례의 피를 흘려주신 그 사건 이후로부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세워주신 구속의 새 언약, 옛 언약인 할례가 아니라 새 언약을 믿음으로 서약을 하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신약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사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내가 한 일원으로, 회원으로
참여하겠다고 하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 회원이 되는 서약식이기도 합니다. 물론 유아 세례에 대한 논란은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교단들은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자기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서 그 신앙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근데 유아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받는 세례가 유아 세례에게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유아 세례를 인정하는 교단들은요, 세례의 기원이 할례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막 태어나서 겨우 8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야 하는 그 아이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생도록 살아가는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전제로 해서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유아 세례를 받는 그 아이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노라고 하는 서약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가 세례를 받을 만한 나이가 되면 입교식을 다시 해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아주 무시하려고 그래요. 신약 성경만을 신약교회 교과서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뿌리가 없고 기초가 없고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법의 질서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 가보면 일반 사회책에서부터 이게 나와요. 법의 질서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법과 옛날에 만든 법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면 당연히 새로 만든 신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는 옛날의 법보다 새로 만든 법이 우선하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법 질서, 법 체계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이런 법적인 질서대로 보면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우선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또 계시적으로도 옛 계시보다는 새 계시가 더 드러나고 그리고 더 가까운 계시이기 때문에 신약이 구약보다 계시면에서도 우선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이 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면 신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이 법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모든 법이 다 수정이 되고 모든 법이 다 고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법은요, 몇십 년, 몇백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법이 있어요. 고치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는 법은 손을 하나 대지 않고 처음 만들어진 그 법으로 계속 쭉 갑니다. 여러분, 수정이 되지 않고 보완이 되지 아니하는 법은요, 옛날의 법 그대로 신법 그대로 가요. 그래서 그 법은 신법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법이 신약에 와서 다 고쳐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법은 신약에 와서 수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법은 신약에 와서 보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법은 구약의 법 그대로 신약으로 이어지는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에 와서 주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약의 신약의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역시도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수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건 망령된 일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제사를 가지고 구속의 그 은혜를 가지고 신약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6월절 절기는 신약에 와서 성찬식으로 수정이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속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그 구속의 사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예식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면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6월절을 지키면 그건 망령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신약에 와서는 수정이 되었어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건물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당 건물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참된 성전은 우리들 자신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0계명은 안식일법만 신약에서 주일로 수정이 되고 나머지 9가지의 계명들은 구약 그대로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신약에 와서 이것을 폐지하는 따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만든 이 남은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문자 그대로 구약까지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11조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논란은 뭐냐면 서신서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래도 그 11조에 대해서 강조한 일이 있는데 서신서에는 전혀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법의 체계, 법의 질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11조는요 신약에서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폐지가 되지 않은 법은 법의 체계와 법의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수정이 된 부분만 수정하고 그 다음에 폐지가 되었으면 폐지가 되었다고 신약성경이 선언을 해 주셔요. 그런데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와서 11조에 대하여 폐지되었다고 선언이 없고 그 다음에 수정되고 보완된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의 법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10계명의 9가지 계명들이 신약에서 수정이나 보완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그 법이 수정되고 보완이 되고 폐지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다른 강조점이 없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과 신약의 법의 질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신약이 구약보다 우선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법이 신약에 와서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되거나 폐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록 구약의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은 신약에서 계속 문자적으로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할례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 예표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배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입니다. 본문 12절에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남자들이고,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이나 돈으로 주고 산 종들까지도 남자이면 전부 다 할례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방인들이나 종들도 할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예요.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이 되었어요. 이게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소리 뻗쳐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에 들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도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시대의 이방인들, 이들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형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에 서약하는 세례의 경건한 의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잠깐 좀 해봅시다. 할례의 본질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강제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선물해 주셨지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 아시지만 공적인 의사표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의사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삼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나도 할례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나도 이 언약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나와 우리의 후손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식입니다. 의사표시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례의 본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 의사표시인 것입니다. 이 의사표시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경건한 세례 의식을 통해서 공정을 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마치 결혼식을 통해서 혼인서약으로 증인들 앞에서 공증을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믿습니다. 영원히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도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가정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는 이 의사표시와 이 결단을 세례의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표해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례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례 그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교단이 일부는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세례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칙적으로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의사표시를 통하여 공증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자녀가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다,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이 형식적인 의식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형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속사에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지 언약의 본체는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 포피를 베는 의식이 할례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언약의 본체가 아니라 언약의 표징일 뿐입니다. 언약의 본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언약의 본체입니다. 자, 그럼 표징은 뭐냐? 예,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를 성문화시키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여러분, 할례는요 언약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할례가 비록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식은 언약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언약을 표현하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이 되겠습니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 그 자체는요 새 언약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 세례라고 하는 형식 속에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실려 있어요. 그 세례라고 하는 형식 속에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적인 결단과 의사표시가 세례의 형식 속에 담겨 있어요. 형식이란 내용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형식이란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서요 신랑 신부가 왜 혼인 서약을 합니까? 서약은 어차피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에게 혼인의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이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신부 역시도 신랑에게 혼인의 서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 형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신랑 신부는 있는 그대로,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아무런 서약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약속도 없고 서약도 없으니까 깨져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공적인 서약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깨지는 자에게 책임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주변에서 보면요 형식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식을 마치 가식처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느냐고 윽박을 지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니, 이 세상에 형식이 없이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면 말이 필요하고 글이 필요하고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과 글과 행동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말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전달하든지 아니면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내 마음을 전하는 말이고 글이라고 한다면 이 형식을 표현하는 수단이 잘 짜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과 글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표현을 해주지 못하면 그 진실과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형식이 잘 갖춰져야 합니다.
논리성과 예의가 말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서 내용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쓸 때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이 잘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글에는 기승전결의 형식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서식 하나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국가에 제공하는 그 행정서식은 반드시 육하 원칙을 통해서 작성해져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주민등록집 분실해서 동사무소 가서 분실치고를 내려고 했더니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랬더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관공서의 모든 행정서식들은 육하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 없다면 서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말의 형식이 없고 글의 형식이 없다고 한다면 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형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형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사실은 형식입니다. 기도도 사실은 형식입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사실은 형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도 사실은 형식입니다. 기독교 교리도 다 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 신앙과 내 사랑과 내 마음과 내 진실을 하나님께 그나마 표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형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나님께 표현할 길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만 존재하십니다. 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영은 형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은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서 전혀 형식이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영으로만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실 때 형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 형식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문자라고 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교회도요, 사실은 형식입니다. 참된 교회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형식적으로나마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예,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기독교 신앙에도 철저하게 형식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나 세례는 분명히 형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형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형식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형식을 통해서 최대한 바르게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이 존재하는 이유요, 기독교 신앙의 형식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주의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형식만 있는 그런 빈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저 형식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가 비유를 했느냐면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묘를 아무리 몇천만 원 들여서 화려하게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형식과 내용의 조화입니다. 형식은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품격을 잘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좋은 형식의 틀을 가지고 잘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과 내용의 조화입니다. 어차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 없이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형식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러나 그 형식은 내용을 바르게 표현해주는 형식이 되어야 되고
내용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 되어야 되고, 내용을 품격 있게 표현하는 잘 짜여진 형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형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를 그냥 중구난방으로 해버리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내용도 하나도 없이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어차피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이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짜임새 있게 정확하고 바르게 잘 담아서 품격 있게 증거해줘야 이게 설교이지. 이게 말이에요. 이런 형식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세상 말했다 무슨 책 얘기했다가 사람들이 있다 이 하면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바르게 증거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요, 형식이 있어요.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께 내 신앙과 내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 주일 성수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고, 물론 세례도 형식이고 헌금조차도 사실은 형식입니다. 이 모든 형식들은요,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런 형식조차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내 의사표시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지하고 또 믿고 따르고자 하는지,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정말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고요. 예,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찬양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형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형식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까요? 예, 두말할 필요 없이 진실하게 사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형식을 취할 때 내용을 알고 내용을 담아서 형식을 드려야 되지. 예배 1시간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형식은 예배의 폼이 있지만 예배가 무언지조차도 아무런 의미도조차도 예배를 드리고, 이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왜 해야 되며 이 찬양을 왜 불어야 하며 설교가 왜 있어야 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형식은 죽은 형식이요, 그냥 형식주의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형식 하나하나는 그 속에 여러분의 진실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형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형식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혼인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 주례자는 그 혼인서약의 기초에서 성우를 선포해버리듯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형식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해 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 속에 얘들은 내 자녀다 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들을 바르게 잘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과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들을 제대로 표현하고 바르게 표현하고 품격 있게 표현하고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